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가족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그곳으로 모여들었고 자기의 집을 뒤로하고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앙아프리카에 라마라고 하는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도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모든 전답을 농장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정말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면서 다이아몬드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허망한지 그 라마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강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한편 이 라마라간 농부로부터 그 농장을 산 이 농부가 어느 날 밭갈이를 하다가 농장을 가로지르는 작은 개천 거기에서 이상한 돌 하나를 발견합니다. 작은 돌이 아닙니다. 큰 돌입니다. 정말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와서 벽난로 위에다가 골동품처럼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농부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과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집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 손님이 그 돌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부에게 말합니다. 자네 저 돌이 뭔지 아는가? 저것은 다이아몬드라네. 내가 지금까지 본 다이아몬드 중에 저렇게 큰 다이아몬드는 처음일세. 어디서 났는가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천에서 봤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흥분된 마음으로 그것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개발하고 보니까 이 농장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농장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라마라가는 농부로부터 이 농장을 산 이 농부는 얼떨결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자화상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두 자화상입니다. 하나는 자기 속에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 또 한 사람은 다른 곳에서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보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보석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원리가 믿어지셔야 돼요. 우리 안에 보석처럼 계시는 예수님을 오늘 깊이 만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온 인생은 보석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를 매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배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성경을 보면서 산발랏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 성벽 재건을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에 얼마나 집요하게 반대와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밤낮 주야 경비를 서면서 나팔수를 세워서 45구역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경비하면서 성벽 재건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도시가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위해서 레위인을 세웁니다. 예배자를 세웁니다. 동생 하나니와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 하나냐를 세워서 함께 동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다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텅 비어 있었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재건을 위한 변화의 현장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느헤미야를 쓰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재건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구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성경학자입니다. 에스라는 설교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학사,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9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2차로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끌고 온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여기 수문은 말 그대로 물이 나오는 문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감람산 옆에 그 협착한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하는 문이 바로 수문인데, 물이 나오는 문인데, 이 수문은 히스기야가 외적을 방비할 때에 성 밖에 있는 물의 근원을 봉쇄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하수 터널을 파서 성 안으로 흐르게 하는 그 통로가 있는 문이 바로 수문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그들의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각기 성읍에 거주하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들려달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7째 달 초 하루에 율법책을 들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7째 달 초 하루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그냥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학자들은 아마 12시간 정도, 새벽 아침부터 낮까지 12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6시간 정도 집중해서 화장실도 안 가고 말씀을 귀를 기울인 적이 있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사모함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흥이란 무엇일까? 부흥이란 말씀을 갈급해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부흥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점으로 뒤에 가면 느헤미야 성경은 개혁과 함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담아내는 복음의 통로로 그들이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갈급해 하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영혼의 갈급함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습니까? 시편에 나오는 고백처럼 시편 119편 131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이런 경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염려하며 좋은 음식점 찾아다니면서 시간 할애하는 그 시간도 필요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나타내는 내 삶의 표현이 얼마나 입을 열어 헐떡거림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이는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부흥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시작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였다고 합니까?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그냥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귀를 기울였다 이 말은 나무로 정교하게 조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무로 정교하게 조각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판에 새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주실 때에 두 돌판에 말씀을 친히 새기셨습니다. 그처럼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조각가가 글자를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귀를 기울이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에 새기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새겨진 말씀은 비바람이 불어도 흔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서서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들의 태도에 대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의미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샤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170회 이상 나옵니다. 샤카. 이 샤카라는 단어는요,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엎드리다. 경애와 복종을 담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을 샤카,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복종하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앞에 엎드리며 부복하여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엎드림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밝히 알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밝히 알고 싶어서 이튿날 또 모였습니다. 누가 모이자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알고 싶어서. 이제 그들은 함께 말씀을 읽다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대적으로 초막절 기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2의 출애굽 백성인 그들은 첫 출애굽 백성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킨 것처럼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보십시오.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연하야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이래로 이렇게 간절하게 초막절을 지킨 유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백성들에게 율법을 계속해서 읽어 주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들의 갈망이 얼마나 컸던지 백성들의 삶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인생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씀에 대한 갈증과 갈망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많이 길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하는 이상한 샘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길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하는 이상한 샘물과 같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샘물을 길어 올려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 가져도 족함이 없고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올라가도 마음이 허전하고 이 땅의 것은요 우리에게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잠깐입니다. 어디서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만족함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생수를 길러 올려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대한 갈망과 갈증으로 모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은 아멘 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갈급함이 더해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귀한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할까요? 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말씀입니다. 7절 한번 보시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레위 사람들이 회중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여기 8절에 보면 그 뜻을 해석하여 다 깨닫게 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서 레위인들이 다시 포로지에서 사용했던 아람어로 번역해 주고 그 뜻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끌고 갑니다. 이사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때 빌립이 나타나서 무엇 하느냐? 성경 읽습니다. 아느냐? 모릅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리요? 그때 수레에 올라타서 빌립이 그 말씀을 읽어주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밝히 알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근성근성 받지 말고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안착되어져서 내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오직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밝히 알아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밝히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죄와 율법에 대한 무지를 깨닫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강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두 종류가 있죠. 단회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것은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는 단회적인 회개입니다. 한 번뿐인 회개입니다. 완전 돌아섬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계속적인 삶의 회개가 있어요. 이것은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말씀 앞에 비춤 받을 때에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이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종류는 그런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임할 때 나타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이 어느 날 한 부족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밍숭맹숭합니다. 느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눈만 말똥말똥하고 가슴을 치는 회개가 없었어요. 눈물이라고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부족에게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전통적으로 수치다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울고 싶어도 못 우는 거예요. 전통을 깰까 봐, 우리 부족의 수치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울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리빙스턴 선교사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찔림이 나타납니다. 그들 가운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 흘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너도 할 것 없이 함께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 용서로 이렇게 크다는 것을 그들은 알면서 이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 그들은 결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고백하면서 인내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아무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들의 전통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을은 복음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눈물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눈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린다고 약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흘린다고 약자가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성숙하는 시간이고 그의 믿음이 정갈하게 다듬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의 눈물이 솟아나고 가슴에 통에 자국이 일어날 때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골방에서 차량 운전하다가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이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무관심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말씀이 임할 때 회개의 눈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임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임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는가? 고난 가운데서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비바람이 부는 상황 가운데서도, 심한 쓰나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도래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노라 고백하며 서 있는가? 그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놀라워요. 그 힘은 놀라워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달려가도 콤비치 않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요, 바람의 기류를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새와 달라요. 그 창공에서 날아가는 독수리의 날개가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기류가 오더라도 그것을 타고 헤쳐나가면서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을 받을 때에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주여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새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임할 때 힘이 생깁니다. 말씀에 쓰인 글소를 바라볼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연약한 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돌보신다는 단어 굉장히 깊습니다. 돌보십니다. 돌보셔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돌보고, 어려운 가운데도 돌보고, 고난 가운데도 돌보고, 병약한 가운데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저 자녀에게 힘을 안 주면 넘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힘의 근원이다, 나를 앙모하라, 내 말씀이 임할 때에 너에게 힘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에 그 새 힘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엎드려야 합니다. 거기서 새 힘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한번 따라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자, 그럼 인사합시다. 힘을 냅시다. 주님 의지하면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힘이 생깁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삶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실천하는 삶에서 순종이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숙문암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임할 때 회개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을 때에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당당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 재건을 위한